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앞셋을 짓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사이다. 자기가 한 말을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이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쁨이요 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을 기념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 여정들을 돌아본다면 주연절 첫째 주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그의 선포를 통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 회개하며 마음을 준비해야 함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알곡으로 살아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알곡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함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 속에서도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셨고 세상의 영광과 권세보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으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신앙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주일에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선포하신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오늘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주일에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였고 결국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복과 화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와 만족이 축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줄인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진정한 복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는 배부른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배고픈 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주일인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 즉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선을 베풀 때도 보답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선대하고 비판과 정죄 대신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연절 마지막 주일, 우리는 변화산 위로 올라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았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산은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었고,
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은 깨달음과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순간임을 나타내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 역시 그러한 장소였으며,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제자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 기도하시던 중에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희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 모습이셨지만, 이 순간에는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신적 본성을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복음서를 기록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또한 구약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뜻으로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길을 열어가실 것임을 오늘 이 모습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장면은 단순한 영광의 순간만이 아닙니다. 변화산에서의 찬란한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이 평탄하여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느끼는 그 순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였어도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셨지만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기대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는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순간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그 선수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이겨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셨지만 그 영광은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이 변화산에서 머물러만 계셨다면 그 영광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감격한 나머지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지금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계속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떠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반응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변화산과 같은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결국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 마주하게 될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은 평온하고 영광스러웠던 변화산과는 전혀 다른 고통과 문제가 가득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자들, 삶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변화산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깊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산에만 머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내려가 그 은혜를 간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산 아래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나만 가지고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또 내 삶의 주변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본문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은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소리가 있고 난 뒤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자들 앞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분이셨습니다. 찬란했던 영광도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도 환상과 같은 그 훌륭한 화려한 장면들도 모두 사라지고 그들 앞에는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만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고백과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위한 열심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의 이 경험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그들은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강한 믿음의 기초가 되었고 결국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그 길을 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의 고난을 목격했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보았던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고 제자들은 그 완성된 모습을 보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영광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하기에 이 길이 항상 쉽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신앙이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결국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변화산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또 경험해야만 내 삶에 기적 같은 주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만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변화산의 목격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자꾸만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낙심되고 실망하여 좌절될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던 것과 같은 아니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직접 주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어둠 속에서 비추는 등불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 좌절된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사모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말씀보다는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처럼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감격적인 체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늘 함께하고 있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변화산의 영광이 사라진 후에 제자들 앞에 남은 것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앙의 경험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 앞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며 이 사명자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어려서부터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수련회를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더 나이가 들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르시는 그 콜링에 순종하며 나이가 들어서도 그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기가 받았던 그 은사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이 자리로 이끄신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을 대언하는 저의 모습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이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결국 끝이 있을 텐데 그 끝에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갔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의 향기만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연절이 끝나고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셨지만 그 길은 결국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고난을 겪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하며 걸어가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 그 영광을 완성하셨듯이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으며 감격적인 순간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